오늘 저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예요. 뭐 놀랍잖아요. 새해가 되면 우리 인사가 뭡니까?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덕담도 주고 또 축복도 합니다. 서로 간에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복이 올까요? 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복이 있어요. 여러분, 복 받을 만한 행동을 안 하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 받을 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복의 가치를 알고 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2절로 가보면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았어요.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는 거, 여기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요. 여기 100배라는 얘기는 숫자적으로 100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배수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100배라는 그 의미는 만족할 만큼, 자기가 만족할 만큼 충분히 얻었다는 것을 의미해서 오늘 100배나 얻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2022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건강도 100배, 물질도 100배, 행복도 100배, 가정의 기쁨도 100배, 화목도 100배, 소원하는 것도 100배, 만족할 만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2022년 새해 매사에 만족할 만큼 100배로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세 가지 것을 기억하세요. 첫째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 해 100배나 얻습니다. 시작.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 해에 100배나 얻습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요? 열심히 사는 사람. 2022년을 하나님께서 새해를 왜 주셨을까? 열심히 살라고 주셨지 그냥 누워있으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2022년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땀 흘리면서 살라고, 열정을 가지고 살라고, 기쁨으로 살라고, 움직이라고, 활동하라고 주셨지 누워있으라고 주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움직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열정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열심히 뛰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본문 말씀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를 얻었고? 100배를 얻었고. 잘 보세요. 중요한 것은 100배 앞에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이라는 얘기는 그 삶의 터전에서 그가 하는 일, 농사라고 해서 꼭 씨 뿌리고 그러 하는 농사뿐만 아니라 가축을 기르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 그 땅, 그 삶에서 자기 삶에 씨를 뿌렸는데, 농사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농사를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있는 일에서 일하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여 내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매일같이 라면이나 끓여 먹고 앉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라면을 먹고 당 수치를 재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라면 회사 사장님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라면 맛있습니다. 간혹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라면 먹고 당 수치를 재봤는데요, 보통 당의 2배 반이 오르는 것을 제가 봤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또 라면을 그렇게 좋아해서 또 어느 날 라면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봤더니 역시 2배 반 이상 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야, 당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라면은 안 되겠구나. 당이 없어도 마찬가지. 라면 회사 회장님 미안합니다. 라면은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냥 몸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스턴트 그 제품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음식은 직접 끓여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재료를, 신선한 재료를 넣어서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삭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삭은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삭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00배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땀이에요. 땀을 보여야 돼요. 성경의 창세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땀이 필요한 거예요. 2022년에 땀이 없다면, 성실함이 없다면, 열심이 없다면, 열정이 없다면, 노력하는 모습이 없다면 열매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땀 흘리는 사람에게 땀의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한번 2022년에 좀 땀 좀 흘려보세요. 좀 성실해 보세요. 열심히 살아보세요. 가정의 열매가 맺습니다. 웃음꽃이 넘쳐나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부자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형제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노력 안 하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노력을 안 하니까 가족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그 자리에 열매가 100배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100배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로 가볼까요?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여기 전도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어느 때? 아침에 일찍이 부지런하다는 거죠. 아침이라는 얘기는요, 부지런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놓으려고 그랬어요? 누워있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에도 뭘 놓지 말아라? 손을 놓지 말라는 얘기는 계속 일하라는 거예요. 계속 활동하라는 거예요. 저녁에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는 손을 놓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것이 아침에 씨 뿌린 것이 잘 될는지, 저녁에 씨 뿌린 것이 잘 될는지, 낮에 씨 뿌린 것이 잘 될는지, 이것이 잘 될지, 저녁에 잘 될지, 아니면은 몽땅 다 혹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하니까 너가 할 일은 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을 존경하느냐? 열심히 사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대통령도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다 존경해야 될 대상일 것이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땀 흘리는 그 모습이 존경받을 만한 국회의원입니다. 돈이나 받고 명예나 얻고 지 이름이나 내려고 하고, 그리고 나선 다음에 표 한 표 더 얻으려고 딴짓하는 사람들은 그건 좋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얼만큼 땀 흘렸느냐, 얼만큼 자기가 노력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실한 남편이 있으면 집안이 편안합니다. 성실한 아내가 있으면 집안이 평안합니다. 성실한 자식이 있으면 집안의 걱정거리가 사라집니다.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참 성실해. 우리 회사의 전무이사님, 상무이사님, 저기 대리, 팀장, 저 보니까는 정말 든든해. 우리 회사가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
자기 자리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자기 위치에서 그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농사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박수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우리는 씨를 열심히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100배의 열매가 난다는 겁니다.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 차이가 뭘까요? 열의 차이예요. 산 사람은 열이 있어요. 만져보면 따뜻해요. 열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손발이 차요. 손발만 차지 사실은 다른 부분은 다 따뜻하지요. 36.5도 이상은 되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열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일어섭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씨 뿌립니다. 가정에서 일하고 자기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고 자기 하고자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게 살아있는 사람, 에너지가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죽는 순간,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마지막 운명하는 분들 마지막 기도를 해주러 갔는데 좀 전만 해도 이렇게 그나마 차갑지만은 약간의 온기라도 있었는데 기도를 다 해주고 이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80평생 90평생 살다가 위로 못 받은 거 주님 앞에 위로받게 하옵소서, 천국으로 인도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딱 끝나고 아멘 하고 있는데 아니 만진 제 손이 갑자기 차가워지고 아주 갑자기 손을 빨리 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게 뭐예요? 운명하신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온기가 있고, 살아계실 때는 그 사람이 뭔가 내가 손을 떼도 그렇게 섬찟하지 않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갑자기 손을 대고 싶지도 않고 갑자기 섬뜩하기도 하고 차가운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죽은 사람은 열이 없어요. 열이 없으니까 누워 있어요. 일어서질 않아요. 눈을 뜨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걷질 않아요. 계획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게임 놀이는 없었잖아요. 이 비디오 아니면 이런 게임기 가지고 노는 게 없었고, 그 다음에 무슨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게임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구가 없었어요. 우리는 나가서 몸으로 떼어서 움직이는 놀이밖에 없어요. 죽었니 살았니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그러면은 그냥 꼼짝없이 가만히 있고, 살았다 하면 와 덤벼들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그럽니다. 삽시다. 2022년에 삽시다. 지금 고백한 것처럼 죽지 말고 삽시다. 살아서 움직입시다. 살아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누워있질 않습니다. 잠잘 때 빼놓고는 일어나서 한 7시간 자면 됐고 6시간 자면 됐죠. 저는 어젯밤 딱 잔 게 4시간 2분 잤습니다. 제가 이 시계를 차고 일부러 재보거든요. 맨날 내가 몇 시간 정도 자는가 하고 재보는데 주로 평균 5시간 반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멀쩡해요. 잘 자면 멀쩡 없어요. 4시간 2분 오늘 자고 나왔지만 멀쩡합니다. 제 목소리 이상이 없어요. 컨디션에 전혀 이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4시간 2분을 자도 다시 일어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하여.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그게 살아있는 사람. 조용히 자세 또 자세.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있느냐 없느냐는,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열이 있다 없다인데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 움직이세요. 움직여요. 그래야 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리 하체 힘이 빠지면 그 다음에 가는겨. 뛰던 사람이 걷게 되고 걷던 사람이 앉게 되고 앉게 된 사람이 눕게 되고 누워서 안 일어나면 가는겨. 뭔 얘기인지 알았시오? 그런 거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 계단 오르기를 자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거의 안 해요. 안 하고 저는 엘리베이터 대신에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예전에 제가 살던 집이 27층이었습니다. 지하층에다 차를 대고 올라가면 30층입니다.
쉬지 않고 그걸 걸어보니까 올라가지더라고요. 그걸 한 번 하니까 두 번째는 더 쉽고, 두 번 하니까 세 번째는 좀 더 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한 30층 올라가는 거 올라갈 만하네. 여러분, 기력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한 해를 사는 거예요. 움직여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활동을 한다면, 사회를 위해서 한다면 그 한 해는 살아 움직이는 해요. 건강한 해요. 하나님 앞에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움직이세요. 성실하세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라고 오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열심히 살라고 2022년을 주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그렇게 있으라고. 그건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이나 그렇지,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은 움직여야죠. 활동해야죠. 잠언서 28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크게 읽어보세요.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어떤 사람? 성실한 사람은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 자기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에서, 사회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 성실한 사람, 땀 흘리는 사람은 복을 받느니라.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 복을 받고, 사회에서 복을 받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복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내 삶 속에 나는 내가 할 일은 뭐냐? 이삭처럼 농사 짓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농사 짓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터전에서, 그 땅에서 노력하면, 땀 흘리면,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만족할 만큼 그 터전에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해 100배나 얻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해 100배나 얻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것은 우리 영역이에요. 열심히 농사 짓는 것은 이삭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냥 씨를 뿌렸는데 잘 논밭을 가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병충해로 말미암아 논밭 흉작이 될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질 않아가지고 어느 때는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 열매 맺을 때인데. 간혹가다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을에 무슨 배가 지금 막 열리고 있는데 이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갑자기 우박이 떨어진다고 해서 배가 다 그냥 상품 가치를 잃고 과실들이 전부 다 이제 망가뜨려 가지고 트랙터로 그냥 다 밀어버리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씨는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날씨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온도 조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바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너무 센 바람은 약하게 해줘야 되고, 햇빛도 적절한, 여러분, 이제 그 일조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 어떠한 기후변화라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환경조성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피트니스 클럽에서 막 그냥 운동을 하고 근육을 기르고 좋습니다. 좋은 음식만 골라서 먹고 좋습니다. 그리고 잠을 적어도 7시간 이상은 자야 되겠다고 열심히 자는 것도 좋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학 교수 임용이 됐어요. 대학 교수가 돼서 이제 보람된다. 외국에서 그렇게 라면만 먹고 살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는 박사학위 받아서 대한민국 내 조국에 와서 이제 그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으니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임용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던 분이
자동차도 사고 양복도 마치고 그랬는데 출근하기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가셨어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가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씨 뿌리면 뭐하냐 이거예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 갑자기 확 무너지는 것도 봤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확 죽는 것도 봤어요. 젊은 대학생이 세상 떠나는 것도 봤어요. 졸업도 못하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잘되고 풍요로운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2022년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창조주 없이 어떻게 삽니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생겨서 인도는 지금 며칠 상간에 10배로 그냥 갑자기 뛰었어요. 그 확진자가. 어느 나라는 100배까지 뛰었어요. 지금 오미크론의 그 기세로 말미암아 지금 야단인데, 프랑스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여러 수십 종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남미에서 나왔다는 보도도 봤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케 하셔야 건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2절로 가볼까요?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복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허사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 삶이 어떤 복으로 임할까요? 본문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돼요? 거부가 돼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삭에게 창대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뭐가 되게 하셔요?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가족들이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제가 철야 때 어제 그제 말씀드렸듯이 행복이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건강한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막 그냥 그 하늘 위에서 그냥 돈다발이 그냥 확 떨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벼락부자가 되기 원해요? 벼락부자가 될 만큼 돈다발이 떨어지면 그거 맞으면 즉사예요. 맞자마자 죽어요, 그 사람. 그 정도의 돈다발이면, 벼락부자가 될 정도로 돈다발이면 그 사람 내진탕으로 그거 맞고 죽어요. 하늘 잘못 쳐다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이 어디 있을까? 내 가족들이 건강한 것만 해도 나는 너무 행복해. 우리 가족들이 평안한 것만 해도 나는 너무 행복해.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행복해.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잖아요. 목사님, 저요 아무 일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게 왜 문제예요? 일이 있어야 문제지. 아무 일이 없는데 왜 문제예요? 뭐가 지루해? 감사할 줄 알아야죠.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창대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하시는 거, 결국은 거부가 되게 하는데, 이 복이 2022년에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14절은 계속 연이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까 13절에는 거부가 되게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시기할 정도로 복을 주셨어요. 막 그냥 블레스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 아, 쟤네들은 저렇게 잘돼, 쟤네들은 저렇게 풍요로워, 쟤네들은 저렇게 건강해, 쟤네들은 저렇게 평안해, 쟤네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양, 소, 그게 때를 이뤘다는 얘기는 그 양과 소떼들이 번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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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성했다는 얘기고, 종이 힘이 많았다는 것은 그 집안이 날로 날로 장대하고 장대했다는 얘기고, 블레스 사람이 시기할 정도라면,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에 사람들이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배 아파서 사돈 잘 되면은 배 아파 안 되잖아요. 논밭을 사면 배 아파 한다고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시기할 정도로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어떻다고요?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어떻게 하라? 떠나라. 여기 아비멜렉이 얘기합니다. 이삭에게 너가 우리보다 더 커졌어. 옛날에는 니네들이 보잘것 없었는데 너희들이 너무 커졌고 강성해져서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즉 우리를 제발 떠나줘. 제발 우리를 위협하지 마라. 무서워, 두려워. 니네들이 갑자기 돌변할까 봐, 우리나라를 그냥 우리 민족을 정리할까 봐 두려워. 제발 좀 떠나줘 라고 할 정도로 강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2022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하시고 강성케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화친을 맺든지 아니면 두려워하든지 우리에게 선대하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절로 가볼까요? 24절 시작. 그 밤에, 따라하세요. 그 밤에. 사람은 누구나가 밤이 있어요. 잘 되다가도 밤을. 어떤 사람 이야기를 며칠 전에 저희 집 사람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업을 잘 되던 사람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봤어요. 정말 그렇게 예배 충실하라고 얘기해도 말 안 듣고 하나님 찾으라고 해도 말 안 듣고 하더니 결국은 너무 욕심부리고 탐심부리다가 하나님 떠나고 믿음 생활 떠나더니 그렇게 자기가 똑똑해서 되는 줄 알더니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 저는 저러다가 망하지, 저러다가 하나님이 손을 보지, 저 사람 좀 한번 다치지,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떠나니까 망하더라고요. 욕심가 있고 탐욕을 부리니까 망하더라고요. 밤이 있어요. 누구나가 밤이 있어요. 근데 그 밤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사람들은 안 찾아와. 사람들이 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슬프고 답답할 때 그 밤에 사람들은 안 찾아와. 왜? 외면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밤을 지날 때 다른 사람은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연약한 발목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뛰라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는지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너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간 그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 거야. 네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네 아버지의 순종함을 보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할 거야.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우리 자손들이, 이삭이 자손들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건 그 집안에 굉장한 힘이에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더 큰 힘이에요. 부부가 연합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최고의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식들은 이삭의 그 대대로 야곱, 요셉 할 것 없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엄마 아빠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내 자식들이 후대에 복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예와 권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에 형통의 은혜를 주옵소서.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건 사고에도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받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구해서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양보하는 자가 그 해 100배나 얻습니다. 시작. 양보하는 자가 그 해 100배나 얻습니다. 저는 금년이 제 목회 신학 공부 졸업하고 전도사로 막 출범해서 43년째를 맞이합니다. 43년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근데 누가 잘 되느냐?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건 물론이고 좀 베풀 줄 아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 배려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짠돌이 있어요. 너무너무 짜요. 난 며칠 전이 아니라 어제도 그 식당을 다녀왔지만 다시는 잘 안 가려고 해요. 내가 자주 가는 식당인데 그 사장님 보니까 구두쇠도 그런 구두쇠가 없어. 어제 돌아오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얘기했어요. 저 사장님은 정말 구두쇠다. 내가 볼 때는 찔러도 피도 안 나. 돈이 나올 것 같아 찔르면은. 얼마나 구두쇠인지, 얼마나 구두쇠냐면요, 제가 그걸 우리 안수집사님이 소개를 해줘서 알기 시작해서 그 머나먼 거리, 여기서 한 25분 걸리는데 그 식당을 찾아서 그러고 했어. 한 번은 12일 동안 신년 축복성회 할 때 강사가 12명이 오니까 매일같이 한 명씩, 이 11번째까지 매일 쉬지 않고 그 집만 갔어요. 야, 신성남 목사도 목성하라는 기가 막혀. 물리지도 않나 봐. 물린다기보다는 강사들에게 조금 더 그 맛있는 거 대접하겠다고 그 집으로 10하루를 쉬지 않고 갔어. 그런데 세상에 콜라 한 잔도 서비스가 없어요. 사이다 한 잔 가격 10원도 안 깎아줘요. 나는 그런 사장 보다가 독해도 그런 독해, 어제까지로 끝일까? 그렇게 생각해요. 안 가려고 그래요. 어쩜 그렇게 독하지? 그래 건물은 새로 짓고 야단났어. 그런데요, 인정머리가 없어요. 인간미가 없어요. 어쩜 그렇게 그래? 그래서 제가 11일째 가는 날, 매일 강사들, 새로운 강사 매일같이 12일 동안 하니까 11일째 가는 날 제가 사장한테 얘기했어요. 사장님, 오늘 제가 11일째 출근입니다. 이 식당에 11일째 먹는데 어쩌면 사장님 11일 동안 오신 분 계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없대. 목사님이 처음이래. 아, 그래요? 근데 11일 동안 오면은 서비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서비스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예 목사님 오늘 국수 한 그릇은 대접하겠습니다. 3,000원짜리 국수 하나 대접하겠대.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갔어. 그럼 그날도 국수 한 그릇 정도는 워낙 그 비싼 집이니까 한 그릇 정도는 3,000원짜리는 그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사장이라면 한 그릇이 아니라 10그릇도 해주겠어.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서 또 그 사장 눈 보고, 사장님 이렇게 자주 오는 대고객이라면
조금 다른 어떤 서비스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오늘은 탕 한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도해보고 갈까 말까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아저씨 보면 진짜 구두쇠도 그런 구두쇠가 없어. 돈 벌면 뭐예요? 인정머리가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간에 왜 싸웁니까? 쥐니까 싸워요. 돈을 쥐고 안 놔, 권력을 쥐고 안 놔. 이거 내 거야. 그리고 부자 간에 싸워. 아버지 왜 건드려? 야, 이 자식아 왜 건드려? 내 거야 임마. 이거는 아버지 그건 내 거거든요. 형제 간에도, 부자 간에도, 부부끼리도 너무 이기적이고 내 거 하고 이거 꽉 쥐고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일찍 죽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일찍 죽어요. 건강한 사람도 그냥 펴요. 펴서 마음껏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한 사람이지, 내 거야 쥐고 있는 사람은 형제간에 싸워요. 다툼이 생겨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이삭처럼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손을 펼 줄 아는 사람, 다툼을 피하는 사람, 힘이 있어도 그 힘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힘이 약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 이 이삭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구나.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요셉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저는 이삭이에요. 그래서 아들 낳으신 분들이 동경에서 오사카에서 아들을 낳고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라면 무조건 이삭이라고 지어줘요. 그 다음에 무조건 이삭이니까 와다나메 이삭, 사또 이삭, 그 다음에 무슨 이삭,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면 최이삭, 이이삭, 박이삭, 전이삭, 안이삭, 신이삭.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동경교회에 있을 때 보면은요, 이삭아 그러면 7, 8명이 네 하이 하고 여러분 아들 낳아가지고 성경적인 이름을 짓기를 원한다면 저한테 올 것도 없어. 그냥 이삭이라고 지어. 그냥. 왜냐하면 이름대로 사람은 살아요. 이름대로. 이름이 뭐냐에 따라서 그 이름대로 살아. 그런데 막 모르고 어떤 사람은 막 이름을, 성경 이름은 다 좋은 줄 알고 그냥 다윗이라고 짓고 막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름을 바꿨어요. 폴조, 바울조인데 외국 나가서는 폴조, 바울, 조바울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뭔가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조용기라는 이름을, 용기를 빼버리고 그 폴이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오사카에서 갑자기, 제가 오사카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아침에 조찬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오시면서 아침에, 신목사 내가 오늘로서 이름을 바꿨어요. 아니 목사님 이름 왜 바꾸십니까? 용기 이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폴조 바울같이 위대하게 쓰임받는데 왜 바꾸십니까? 내가 아주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서 바꿨어요. 그럼 뭐라고 바꾸셨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다윗이라고 하겠다. 데비드 조 이렇게 할 테니까 폴은 네가 가져라. 바울이라는 이름은 내가 너한테 인계를 할 테니까, 승계를 할 테니까 신목사가 바울을. 목사님 저 싫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다 순종하겠는데요, 그거는 이상합니다. 폴조까지는 발음이 괜찮은데 폴신 하면 뭐가 이상해. 아주 그냥 경망스럽게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거고 펄펄 날아다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저는 안 갖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했어요. 초창기에는. 그게 믿음이 잘못돼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자네는 어떤 이름을 좋아하나? 저는 이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이름을 짓는다면 성경적인 이름으로 바꾼다면 신이삭으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고생을 별로 안 했어. 이삭은 부모를 잘 만났어. 이삭은 늘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마음 착한 이삭이 기도하다가 그 예쁜 처녀, 자기 그 부인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순조롭게 이삭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름이 그 인생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양보심이 있고 용서가 있고 배려심이 있는 이삭처럼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15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이삭의 아버지 때에 판 우물들을 다 막고 깽판 치는 거예요.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흙으로 다 메워버렸어요. 이쯤 되면 다른 사람 같으면 전쟁이에요. 전쟁.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거예요. 근데 이삭은 참았어요. 그들보다 크고 강성한데도 불구하고 참았어요. 그리고 옮깁니다. 본문 17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곳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왜 떠났을까요? 안 싸우려고, 그들과 다투지 않으려고 떠났어요. 그리고 험한 곳에 그랄 골짜기예요. 골짜기, 평지가 아니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는 얘기는 거기서 이제 지내려고 거기서 이제 자리를 옮긴 거예요. 이삭이 참 멋있는 사람이 싸움을 피하고 다툼을 피하고 전쟁을 피하고 자기가 힘이 있는데도 약자를 갖다가 눌러서 까불지 마 이럴 수도 있는데 안 했더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약한 것들이 이게 까불고 덤볐는데도 오히려 자기가 양보해주고 너 갖고 싶으면 가죠. 그 땅 가죠. 그 우물 가죠. 피해줬어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뭘 얻었어요? 셈의 근원을 얻었으니 이게 왜 우물 가지고 이 사람들 싸우냐? 물 가지고 싸우느냐? 그 배경을 보면 왜 싸우는지 알 수 있어요. 중동하면 뭐가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가 생각이 들죠. 사막, 또 하나는 기름. 그 사람들은 진짜 중동 쪽에 사는 사람들은 기름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도 기름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 기름으로 팔아가지고 부국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막에 아무리 파도 셈의 근원은 못 찾아. 그러니까 셈의 근원을 찾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 그들은. 그 다음에 물줄기를 찾았다 할지라도 석회질이 너무 많아요. 먹으면 몸이 다 굳어버리고 오장육부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라는 것이 그들이 마시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포도주는 술이다 해가지고 막 그냥 네가 센지 내가 센지 경쟁하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음료수로 마셔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가보세요. 이 $1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귀찮을 정도로 줄지어 있어요. 그냥 갈보리산에 올라가도 $1, 그 다음에 그냥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가도 $1, 베들레헴에 가도 $1, 아니 예루살렘에 가도 $1 막 쫓아다니면서 막 버스 안에까지 쫓아와서 $1 하고. 왜 이렇게 물이 중요하냐? 이게 석회질이 많고 물줄기를 찾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물싸움이에요. 그들은 기름 싸움이 아니라 이때는 기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잘 모르니까 이제 물싸움을 그때 했는데, 물을 어떻게 해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19절부터 21절 뭘 얻었더라?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 다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뭐 했어요? 싸움이 걸었어요. 다투는 거예요.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누구 거다? 우리 거다. 이 나쁜 것들이 또 지네들 거라고 이제 기껏해서 이삭의 종들이 파놓은 물을 갖다가 뺏은 거예요.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그거는 이제 양보해주고, 또 다른 우물이라는 것은 계속 우물을 파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행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물을,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우물만 파면 뺏기고 우물만 파면 뺏기고, 그렇게 해서 뺏긴 게 아니라 준 거죠. 안 뺏길 수 있어요. 충분히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배려심 많고 양보심 많고 싸움을 원치 않냐고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가 그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은 가족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뭐 좀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절대 사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버리는 대상도 아니지만 사람은 무시하는 대상도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람은 버려서도 안 되고, 물건이 아니니까. 사람은 무시해서도 안 돼.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무시하면 곧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요 늘 져줍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주로 부부싸움하면 지잖아요. 저 우리 집사람한테 백전백패입니다. 한 번도 이길 생각 없습니다. 이겼다 싶으면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에이그 쫀쫀한 남자야. 아니 세상에 그 한마디 해서 네가 뭘 그렇게 이득 본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또 가가지고 여보 미안해, 여보 기도하자. 그 기도하자면 끝나. 우리 집은 기도하자. 우리는 5분도 안 갑니다. 싸워서 뭐 5분도 안 가요. 목사님 집도 싸웁니다. 무슨 싸움? 사랑 싸움. 절대 뭐 욕하고 뭐 비행 접시 막 가서 깨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래, 이거는 서로 의견이라는 건 나눠질 수가 있죠. 그러나 5분도 안 돼서 제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미안해요 하고 합니다. 누가 져주느냐? 힘 있는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싸울 때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제가. 이게 쪼까는 게 까불어. 이거 키도 나보다 작은 게. 야, 나이도 내가 너보다 5살이나 많아? 쥐어 틀면 쥐어 틀어지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제 여왕님입니다. 제 1번 다이얼 길게, 1번을 길게, 단축 다이얼을 길게 누르면 내 사랑 여왕 이렇게 뜹니다. 왜 여왕이냐? 왕비도 아니고. 왕비는 왕의 비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왕으로 모셔야지. 어디 왕비야? 내가 왕이니까 왕비 아니에요. 여왕님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뭐냐? 아유,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고 밑에서 커드로 받추는 사람. 뭐 하려고 부인한테 싸워서 이기려고 해? 말 싸워서 이기려는 사람 여러분 절대 바지 입지 말아요. 치마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남자에게는 육체적인 힘을 줬어요. 여자에게는 아주 얄팍한 지혜를 주셨고 여자에게는 부드러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자가 육체적으로 남자보다 약하니까 어떤 힘이 있느냐? 말빨이라는 거,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말싸움에서 이기려는 사람들은 치마 입어야 돼요. 치마, 긴 치마, 롱치마를 입든 아니면 미들로 하든 아니면 소트로 하든 여러분들이 치마를 입고 싸워야 말싸움에서 이기는. 힘 있는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힘 없는 사람은 져준다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져줄 힘이 없는데 무슨 져준다고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 크고 강성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민족보다 너희 민족이, 이삭의 민족이 크고 강성한데 제발 좀 여기서 떠나주라 부탁한다. 우리 겁난다. 그래서 떠나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 있기 때문에 배려심도 있어야 되고 품을 수도 있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옮깁니다.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삭이 거기서도 옮겼대요.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다시 옮기고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양보 잘하고 배려심 많은 이 사람에게 넓은 우물을 주시고 넓은 장소를 주시고 번성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는 조금 더 배려심 있게 이제는 내 거야 하고 지고만 있지 말고 좀 나누기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 해 100배나 얻었냐? 세 가지. 첫째,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 해 100배를 얻었으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100배로 얻었으며, 세 번째, 양보하는 사람이 그 해 100배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